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창세기 9장 18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우리 계신 곳에서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질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저도 잘 지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험악한 인생, 한 줄기 소망,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눌까 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하루 안에 기쁨과 절망을 동시에 맛보는 날이 있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주일입니다. 주일 아침에는 교회에 가니까, 그리고 또 쉬는 날이니까 기쁘죠. 쉬는 날을 단 1분 1초도 낭비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교회 가는 게 너무나 즐거웠거든요. 그래서 교회 가서 빨리 예배 드리고 싶고 또 친구들 만나고 싶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교회에 막 빨리 가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 예배가 다 끝나고 활동이 다 끝나고 저녁이 되면 이제 집에 가는 그 버스 안에서는 큰 절망에 휩싸입니다. 왜냐하면 내일이 월요일이거든요. 긴 일주일의 시작 월요일인 거예요. 저는 우리 대한민국 교육이 월요일은 한 2교시만 한다든가 좀 이렇게 해서 월요병을 좀 덜어주면 어떨까. 직장인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월요일이 싫잖아요. 그래서 일요일 저녁이 너무 힘듭니다. 사실 일찍 자도 월요일 날 아침이 피곤해요. 그래서 차라리 월요일은 근무를 아주 짧게 하는 4시간만 근무한다던가 그러면 좀 월요병이 좀 덜해지지 않겠습니까? 이건 제 생각입니다만 그거를 허락해 줄 오너는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라는 것도 그렇더라고요. 문제도 작은 문제가 해결되면 큰 문제가 다가옵니다. 하나의 문제가 해결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다가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그 문제를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이런 굴레를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다를까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우리의 믿음이 좋았다가 또 안 좋았다가 업앤다운을 반복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업앤다운의 폭이 있잖아요. 상타치, 요즘 말로 상타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제일 좋은 상황 그리고 제일 땅 밑으로 꺼지는 상황, 이 폭을 줄여나가는 것이 신앙생활에 도움이 된다. 그래서 이것을 줄여나가기 위해서 이제 뭘 하느냐, 제자훈련도 받고 성경 공부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폭이 줄어들면 이제 신앙생활에 지속 가능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는 그런 동력이 생긴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믿음의 시련이 정말 파도처럼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죠. 계속해서 우리를 칩니다. 이 너울을 넘어가면 또 다른 시련이 다가옵니다. 신앙의 연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내 믿음이 강해지기보다는 오히려 믿음이 약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은혜를 받았을 때 어땠습니까? 간이라도 빼줄 것 같잖아요. 교회에 있는 시간이 아깝지 않아요. 여러분이 드리는 그 헌금이 막 적어서 부끄러울 정도로 하나님께 다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투철하게 헌신합니다. 기도할 때도 제일 목소리 크게 기도해요. 목이 쉬어도 상관없어요.
오늘 하나님 만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니까. 그래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모든 예배 다 참석하죠. 새벽에도 나와요. 그 잠 많던 사람이. 성경 공부란 성경 공부, 뭐 제자 훈련이란 제자 훈련, 뭐 교회에서 하는 모든 프로그램, 뭐 전도 프로그램부터 시작해서 빠지는 데가 없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해요.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그 열심히 지속 가능한가? 저는 지금까지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 분이 오랫동안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 분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대부분 5년 안에 그 불씨가 사그라들어요. 그래서 또 다시 교회의 구석자리로, 어두운 자리로, 저 땅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시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또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매너리즘에 빠지죠. 이제 모든 게 다 뻔해요. 교회 오면 다 아는 거예요. 설교도 들었던 말씀 같고 결론은 항상 뻔하고 은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너무 많이 배웠어요. 이제 아는 게 많으니까 판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방법론적인 삶을 살아요. 방법론적인 신앙생활로 접근을 해요. 이거 하면 괜찮더라. 뭐 마치 학습지 보듯이 이 학습지를 보면 성적이 자연스럽게 올라간다. 뭐 이런 선전 있잖아요. 사실 그 학습지를 누가 보고 어떻게 보느냐의 차이인데 그 학습지를 그냥 보기만 해도 성적이 오르는 것처럼 그렇게 선전하잖아요. 저도 어릴 때 그렇게 많이 당했는데 그런 것처럼 여러분 신앙생활에도 방법론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11조 빼놓지 않고 하고 목사님 잘 섬기고 그리고 성경 공부 잘 하고 예배 때 무조건 참석하고 하루에 성경 3장 읽고 기도 1시간씩 해라. 물론 그렇게 하면 믿음이 좋아질 수 있겠죠. 근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다 믿음이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그건 방법론이에요. 저도 여러분 기도할 때 오랫동안 기도하면 피곤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방언 때려요. 이게 진짜 방언인지 그냥 내가 그 방언을 하도 해서 외워져 갖고 내가 그걸 랩으로 하는 건지 막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그냥 방언 때립니다. 왜냐하면 기도 시간은 채워야 되니까. 그게 방법론이에요.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이런 부분보다 그냥 내가 방법적으로 다가서는 겁니다. 그런 굴레, 그런 우리의 삶, 평정심을 잃어가는 그런 삶, 업앤다운이 지속되는 그런 삶, 여러분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상황 속에서 정말 주님 붙들고 끝까지 믿음 지켜나갈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을 강해하면서 그 소망의 빛을 보기를 원합니다. 아마도 이 본문에 대해서 여러분 딱 읽어보셨을 때 아마 많은 분들이 설교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많은 설교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귀에 익숙한 이야기들이 있을 거예요. 제가 들었던 대부분의 해석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것이 바로 인종의 기원을 말하는 것이다. 백인, 흑인, 황인. 그래서 뭐 이런 것이죠. 셈의 후손은 아시아계죠. 왜냐하면 동쪽 아시아 쪽으로 갔잖아요. 그리고 함의 후손은 아프리카계입니다. 그래서 밑으로 내려왔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야벳의 후손들은 유럽계. 그래서 서쪽으로 갑니다. 즉 황인, 흑인, 그리고 백인으로 구분이 된다는 거예요. 조상에 따라서. 그래서 이러한 구분법으로 뭘 이야기하느냐. 흑인의 노예 역사를 설명하려는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남부 백인 교회에서 주로 그런 시도를 많이 했다고 하는데요. 또 하나의 다른 해석이 있습니다. 그것은 노아에 관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죠. 함이 저주를 받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려는 그런 시도인데요. 노아가 포도주를 먹고 취해서 잠이 들었습니다. 함이 이것을 보고 자기 형제들에게 알렸다라는 거예요. 노아가 발가벗고 자는 그것을. 여기서 아이디어를 취해서 설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첫째는 노아의 잘못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 먹고 취하면 안 된다. 술 먹고 자기 자신도 관수 못하고 옷을 다 벗어 제끼고 잤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굉장히 부정적인 입장으로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자기 자식을 저주하기에 이르른다. 그러니까 술은 그래서 안 좋은 것이다. 인사불성되면 안 된다. 이 저주 때문에 함의 자손은 어떻게 되느냐? 평생토록 계속해서 노예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자녀들의 운명이 결정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술 먹지 말아라. 취해서 발가벗고 누워 자지 말아라. 자기 자신을 단정히 해라. 뭐 이러면서 이제 뭐 로마서 이야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런 해석들이 있습니다. 저도 많이 들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함의 잘못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류입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취해서 하체를 드러내고 자고 있다면 아들로서 무엇을 해야 되냐? 당연히 그 치부를 가려 주어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함은 그 치부를 가려주기는커녕 형제들에게 알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토대로 무슨 설교를 하느냐? 여러분들도 남의 치부를 드러내기보다는 가려주는 사람이 되라, 이런 설교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러한 본문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제 첫째는 취하여서 뭔가를 말하고 결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빨리 정신을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누군가의 치부를 드러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오히려 뒷걸음질 쳐서 덮어준 다른 형제처럼 그런 행동을 취하게 되면 축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남의 치부는 가려주어라, 이런 해석이 나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기존의 해석을 남용했던 그런 다른 목회자들, 설교가들을 대신해서 여러분들께 좀 사과를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약간 무지한 데서 나온 해석이에요. 아니면 뭐 무분별하게 막 주석을 막 인용해서 아이디어를 얻은 까닭에 이런 설교가 나온 겁니다. 지나치게 너무 이것을 확대 해석하고 그리고 뭐 자의적인 해석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건 귀납적이라기보다는 연역적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본문은 인종의 기원을 다룬다거나 노아와 함의 잘못을 드러내기 위해서 쓰여진 본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첫째로 우리는 본문에서 이 노아의 자녀들이 흑인의 조상이다, 백인의 조상이다, 황인의 조상이었다 라는 어떤 뉘앙스나 문맥상 어떤 연관성도 우린 찾을 수가 없습니다. 어디에 그런 게 나와 있습니까? 다만 그들이 19절 말씀과 같이 온 땅에 퍼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 뿐입니다.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느니라. 19절 말씀의 뜻은 인종이 아니고요. 심판 이후에, 홍수의 심판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축복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응답의 말씀이라고 해석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19절의 말씀은 이 한 장 전체를 다 보아야 되는 거예요. 생육과 번성은 축복의 현상인 것입니다. 아울러서 탄생과 죽음 속에서 이 참된 생명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성취가 이루어지기 때문인 것이죠. 만약 생육하고 번성한다는 것이 멈추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을 용인하거나 허락하지 않으신다면 여러분, 역사적인 예수님은 오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대로 사람은 영원히 형벌을 받는 존재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생육과 번성은 하나님의 복을 담고 있는 거예요. 생육과 번성 그 자체로도 복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구원의 계획을 성취하시는 방법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9절은 하나님의 그 구속사가 다시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알리는 신호탄이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 본문의 목적은 인종의 기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흑인, 백인, 황인 뭐 그렇게 문화 인류학적인 접근을 할 수는 있으나 그것을 밝히기 위해서 이 본문이 쓴 게 아니에요.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그건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둘째로 본문은 노아가 포도주를 먹고 취한 것을 악하다라고 규정하지 않아요. 사실 본문 어디에도 그런 뉘앙스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의 시선으로 봤을 때 그런 해석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런 여지가 있겠죠. 또 정황이 그렇게 보이기도 해요. 그러나 여러분, 본문이 말하려고 하는 의도는 그런 게 아니에요. 본문은 포도주를 먹고 취한 것이 악하다, 포도주 때문에 인사불성이 되어 하체를 드러내었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노아가 함을 저주한 그 이유를 술 취함 때문이다라고 특정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본문 한번 읽어보세요. 본문에서는 노아가 포도주를 먹은 것에 대해서 그 어떤 판단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20절부터 볼까요?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본문은 그 어떤 판단도 하지 않고 있죠. 술이 악하다거나 마신 노아가 실수를 했다거나 뭐 벌거벗은 것에 대한 그 어떠한 언급도 없습니다. 물론 이 부분을 우리가 해석할 때 이 죄기순환이라는 용어를 쓰는데요. 죄기순환에 의해서 해석하게 되면 여러분 확대할 여지가 있어요. 아마도 설교자들이 가장 끌리는 설교법이기도 해요. 죄기순환의 그 문제점이 뭔지 아세요? 그것은 이 저자와 쓰여진 그 목적, 저자가 쓴 목적, 그리고 시대가 다르다는 점을 잘 인식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나온 여기저기에서 그 같은 단어로 쓰여지고 같은 상황 속에서 벌어졌던 일들을 다 조합합니다. 그리고 하나의 결론에 이르는 것이죠. 성경이 본래 그 본문 속에서 그 창세기의 그 시점에서 말하고자 하는 목적과 취지를 찾지 못하고 헤매이게 만든다는 거예요. 어찌되었던 노아는 여러분 마신 것이고 취한 것이고 그 다음에 벌거벗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사실이에요. 그게 다예요. That's it. That's all. 그냥 끝입니다. 사무엘상 16장만 보더라도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났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그리고 또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신이 사울을 번뇌하게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성경의 어떤 경륜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에 성경은 죄를 죄다, 악을 악이다라고 분명하게 적시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쓰지 않았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더러 그것을 해석해서 그게 선하다 악하다를 판단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그냥 보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의미가 다른 곳에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꾸 이 토시 하나를 너무 신경 쓰고 그걸 넘어가질 못하고 막 거기에 뭔가 의미를 부여하고 그 안에서 새로운 결론을 막 도출해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설교 잘한다 소리 들으니까. 여러분 그런 버릇을 버리십시오. 노아가 포도주를 마셨고 취하고 벌거벗은 것을 부정하다고 말하지는 않았지만 22절 이하의 함의 행동에 대해서 노아가 어떤 말을 했는지는 우리가 좀 알 수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노아의 기분은 조금 짐작할 수는 있겠죠. 22절부터 한번 볼까요?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함은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두 형제에게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일을 노아가 뒤늦게 알게 되죠. 24절을 보면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그것을 본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형제들에게 알리고 이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곧바로 함을 저주하게 됩니다. 25절이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성경은 노아의 술 취함을 부정하다고는 말하지 않지만 함의 행동이 노아로부터 저주를 받게 되는 그 원인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셈인 것입니다. 이 본문을 보았을 때 말이죠. 자, 그렇다면 노아의 이 저주 때문에 지금의 이 흑인들이 백인의 노예가 되고 상대적으로 노아의 치부를 가려준 두 아들은 축복을 받아서 흑인들을 다스리고 또 잘 사는 그런 민족이 되었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종의 어떤 기원을 말하는 게 아니라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방금 25절에서 봤듯이 함의 자손 가나안이 저주를 받고 여러분 함의 자손이 가나안만 있는 게 아니죠. 근데 가나안이 저주를 받았어요. 이 부분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종이 되는데 그 가나안이 누구의 종이라고 하던가요? 백인의 조상,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대로 백인의 조상 야벳의 종이라고 말하던가요? 아니죠. 형제들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세계의 역사 가운데 여러분 노예제도를 한번 살펴보면 여러분 백인들임에도 불구하고 야벳의 자손임에도 불구하고 노예로 살았던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러분 아프리카 대륙을 발견하기 전까지 그 흑인들을 노예로 삼았던 그런 시절이 있기 전에는 백인들을 노예로 삼았어요. 그 역사가 노예 역사를 보면 흑인의 노예 역사가 백인의 노예 역사보다 길지 않습니다. 단순 비교만 하더라도 여러분 백인이 노예로 산 역사가 훨씬 길다는 거예요.
유럽이 이제 막 번창을 해가지고 이제 신대륙도 발견하고 그리고 콜로니라고 그러죠. 콜로니를 세우면서 막 아프리카 뭐 여기저기 전 세계를 점령할 때에 여러분 그때 비로소 흑인 노예 사업이 번성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전에는 간헐적이었어요. 그리고 아시아 사람들은 흑인을 노예로 부려본 역사가 거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시아 사람이 흑인을 만난 적도 별로 없었을 텐데 흑인을 어떻게 노예로 부렸겠습니까? 그러니까 백인의 종이 되었던 흑인의 노예 역사가 이 노아의 저주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노아가 저주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노아의 말을 반드시 들어주실 필요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노아의 말이 하나님의 계획과 의지를 반영한다면 그 말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실상 하나님은 사람의 말에 자신의 계획을 바꾸시는 분이 아니에요. 다만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 넓고 깊으심이 이 사람의 간구, 이것을 수용할 만큼 충분하기 때문에 우리가 간구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합당하게 응답하시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고백적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나 때문에 자신의 계획을 마치 바꾼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진짜로 바꾸시는 게 아니죠. 더군다나 본문이 쓰여진 시점은요. 노아의 그 홍수 직후에 노아가 세 아들을 불러다 놓고 축복과 저주를 하던 그 시점에 바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 때에 기록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시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이 창세기 저자의 그 세계관 속 안에서 이 글이 편집되어진 것이죠. 구존으로 내려오던 이야기가 편집되어져서 삽입이 된 거예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기록은요, 사람의 관점으로 쓰여지지 않아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쓰여집니다. 그걸 무엇을 통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의 머리, 사람의 어떤 생각, 가치, 그리고 그 사람의 학식, 그리고 그 상황, 문화, 그 속에서 그 사람의 펜을 들어서 쓰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감동을 주셔가지고 말이죠. 자, 다시 본문으로 여러분 돌아오겠습니다. 우리가 정리해보면 우리가 흔히 알던 그 종의 기원, 또 노아의 어떤 부정함, 술 취함의 부정함, 뭐 함의 실수, 뭐 이런 것들, 이런 것이 아니라면 여러분 본문의 초점 어디에 두어야 우리가 바로 볼 수 있을까요? 여기서 우리가 먼저 눈여겨보아야 할 대목이 있습니다. 본문에서는요. 줄곧 함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함을 말할 때는 늘 따르는 수식어가 있죠. 그것은 가나안의 아버지. 그러니까 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요. 함의 모든 자녀들이 아니에요. 함의 자녀 가나안을 특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나안. 22절에도 나오고 25절에도 함을 저주할 때 노아는요. 가나안을 저주하죠. 함의 자녀 전부를 저주하지 않아요. 또 26절 이하에 이 셈과 야벳의 축복할 때에도 노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함이란 말 안 하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했다. 그러니까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는 것이죠. 함도 아니고 함의 모든 자녀도 아닌 것입니다. 가나안이에요. 계속해서 가나안이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함이라고 해도 되잖아요. 함이 잘못했는데 왜 가나안이라고 말을 했을까요? 그리고 또 하나는 왜 창세기의 저자는 함의 행동과 저주 그리고 그의 형제들의 축복을 다 기록해서 다루었을까요? 그 상황에서. 사실 이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세 형제의 축복과 저주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앞에는요, 뭐 어떻게 보면 발단 이런 것이죠. 노아가 뭐 포도를 재배해서 포도주를 먹고 벌거벗은 채로 잔 이 사건, 그리고 그것을 함이 보고 형제들에게 알린 것은 이건 하나의 그냥 전개 속에서 앞쪽에 해당되는 거예요. 앞쪽에 한마디로. 이제 본론, 진짜 알맹이는
뭐냐? 세 형제의 축복과 저주라는 거예요. 이게 이 본문이 가지고 있는 진짜 알맹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답을요, 창세기 저자를 통해서 우리가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는 모세 때 쓰여진 책이죠. 모세의 권위 아래, 그래서 모세 오경이라고 부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여기에 해당되죠. 특히 창세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기원, 그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녹여낸 것입니다. 창세기를 읽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는가, 그리고 나의 뿌리가 어디에서 시작되었는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신들의 정체성, 정통성이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가를 알게 해주는 책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수많은 침략과 전쟁 속에 있었어요. 그들은 심지어 포로가 되고 나라가 산산조각나고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12지파 중에 여러분, 유대인 외에 나머지 지파는 거의 온데간데 없었죠. 예수님 때를 생각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 모든 것이 평화로웠으면 좋겠다는 그 염원을 담아서 수도를 예루살렘이라고 불렀지만 전혀 평화롭지 못했던 그 도시 한켠에는 죽음의 골짜기가 있는, 이런 모순 같았던 그 도시를 살아가는 그들에게 이런 의문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곳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약속하신 땅이라고 이곳을 우리에게 주었을까 말이죠. 창세기 저자가 본문 속에서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 형제의 축복과 저주를 통해서 말이죠. 함의 자손 중 가나안이 거주했던 그 땅이 가나안 땅, 바로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 땅이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저자가 말이죠. 그러니까 노아의 축복을 정리해 보면 그 내막을 좀 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시작하죠. 이 말은 셈의 후손 중에 하나님께서 택하실 백성, 메시아,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택하시고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시는 것, 그리고 영원한 구원자가 셈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다 라는 예언을 하고 있는 대목인 것입니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된다는 말, 이 말은 지금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하면서 볼 때 그곳은 팔레스타인의 거주자가 바로 가나안 민족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셈에게 주셨듯이 너희에게 주실 거야.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실거주자가 있다고 해도 여러분 그 집에 대한 소유권이 없으면 불법이에요. 그러니까 즉 하나님께서는 그 땅의 주인을 셈에게 증여했고 거기에 사인을 해주셨기 때문에,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실소유주는 사실 셈, 이스라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땅은 원래 너희 땅이야. 너희가 취할 땅이야. 지금은 가나안이 있지만, 이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은 저주를 받은 거예요. 가나안은 그래서 셈의 종이 된다라는 표현을 한 것입니다. 또 27절에는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신다라는 말을 합니다. 이 말은 유럽 쪽으로 간 야벳의 후예들이 번성하게 되면 팔레스타인의 주인이 될 수도 있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이스라엘이 포로 귀환 이후에 헬레니즘 문화권 아래 놓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알렉산더 대왕이 어떻게 합니까? 이집트를 치기 위해서 여러분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내려가잖아요. 거기 길목에 있는 거예요.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로마가 팔레스타인의 패권을 쥐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장막에 거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장막에 거한다고 할 때 이 단어는 이시콘 빼오홀레라는 말을 합니다. 이것은 정복한다라는 의미가 있죠. 그리고 또 동시에 함께 축복을 나눈다라는 의미도 이 안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복음이 어떻게 전해집니까? 로마가 정복하기 위해서 닦아놓은 그 길을 통해서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축복을 나눈다라는 의미가 적합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노아는 여전히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가나안은 정복의 대상인 거예요. 노아의 축복과 저주는 그들의 후손이 반드시 축복과 저주를 받게 된다라는 말을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가나안의 운명이 그렇게 정해져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가나안 거민들, 지금의 팔레스타인 지역 사람들도 사실은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가나안 사람들만 빼고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에요. 누구나 예수님께 나오면 자녀로 삼아주시겠다고 크고 넓은 사랑을 베푸신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이 말하려는 진짜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가득하고 바람잘 날 없는 그 소용돌이와 같은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가야 할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은 셈의 후손이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라는 당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땅은 너희 땅이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또한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땅이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말아라, 끝까지 취해라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땅이 여러분 침략을 당하고 지배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땅의 주인이 바로 너희 이스라엘 사람이다, 내가 택한 백성이다라는 것을, 그 땅이 침략을 당하고 너희가 뿔뿔이 흩어질지언정 그 약속은 변치 않는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라, 하나님만 의지해라, 하나님만 믿어라. 이런 소용돌이 속에서도, 이런 거친 파도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해라 라는 말을 해주고 싶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요, 큰 세력들이 마주하는 길목입니다. 하나의 문명이 크게 발달하면 그곳은 전쟁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곳이었어요. 이집트가 강대해지면 팔레스타인을 거쳐서 북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메소포타미아를 넘어서 유럽으로 가고 싶은 것이죠. 그러려면 반드시 이스라엘 땅을 밟고 지나가야 합니다. 바벨론이 강해졌을 땐 어땠습니까? 이집트를 정복하기 위해서 남진을 하는 것이죠. 이때 거쳐가는 곳이 역시 이스라엘 땅인 것이에요. 페르시아가 강해지면 또 이스라엘은 정복당합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이집트를 정복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거쳐갔고, 로마도 이집트를 정복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밟고 지나갔습니다. 단 하루도 바람 잘 날이 없는 그곳, 가나안 민족들을 몰아내야 되고 야벳의 장막이 되어야 되고, 이런 곳에서 너희는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지경이라는 것을 굳게 믿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해라, 이 말을 해주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이 자신의 말년에 창세기 47장 9절 통해서 바로 앞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이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여러분, 야곱이 어떤 인생이었길래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말했을까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에 함께 찬양팀을 섬겼던 자매님이 계셨습니다. 찬양을 정말 잘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분은 싱글맘이기도 했습니다. 딸이 그때 한 10대였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요. 그 당시 남자친구와 동거를 하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뭐 좀 행복해 보이기도 한데요. 그분이 늘 자신감에 차 있었고, 그리고 그분은 늘 합리적인 생각을 하시는 분이라고 생각되었어요. 물론 그 사생활이 어떤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결과만 놓고 봤을 때는 좀 복잡하죠. 세월이 지난 후에 얼마 전에 그분 소식을 또 듣게 되었어요.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프로그램에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피해자로, 그러니까 데이트 폭력의 피해자로 나왔다고 합니다. 일주일 동안 감금당하고 구타를 당했다고 합니다.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까지 살아야 되나, 왜 살아야 되나 하는 생각에 자살 시도도 했다고 해요. 이분의 스토리, 그리고 이분이 지금 살고 있는 그런 삶을 보았을 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참 험악한 인생을 살았구나. 뭐 믿음이 어쨌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든 어쨌든 그거는 잘 모르겠지만 그냥 보기에는 그랬습니다. 험악한 인생을 살았구나. 나는 옥구슬처럼 굉장히 매끄러운 인생을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겠습니까? 어쩌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이 소용돌이 쳤던 그 팔레스타인 지역처럼, 어쩌면 이 야곱의 고백처럼, 어쩌면 이 자매님처럼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험악한 인생을 살고 계시진 않습니까? 단 하루도 바람잘 날 없는 그런 인생, 어떤 문제가 이제 끝나나 싶으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 더미에서 숨을 쉴 수조차 없는 그런 삶을 여러분 살고 계시진 않습니까? 신앙이 밑바닥치고 매너리즘에 빠져 있고 어떻게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을까 고민하지만 가까워질 방법은 모르겠고 날마다 신앙이 진보하는 것이 아니라 퇴보하는 그런 인생을 살고 계시진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그 어떤 말로도 그 여러분들의 인생을 위로하거나 논하지는 못합니다. 제겐 그럴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다만 제가 전해드릴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죄를 지은 후에 아담에게 그 약속을 먼저 주셨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대,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과 같이 노아에게 또 그 약속을 주셨고요. 그 자녀들에게 자신의 약속을 본격적으로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을 읽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그 약속 말이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 약속, 험악한 인생일지라도 이 약속이 있다면, 이 약속을 소유했다면 여러분들은 아름다운 인생으로 재탄생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셈을 통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보여주실 그 약속,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약속인 것입니다. 이 구원을 소유한 자는 모든 것을 가진 거예요. 모든 것이 내 삶에 없다 해도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더 이상 낙심이나 절망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매일같이 일어나는 반복되는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한 줄기 소망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족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노아의 축복이 셈에게는 장막에 불과했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실 그 구원의 복은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어떤 험악한 인생을 살아간다 해도 소망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십시오. 그리고 그분 안에서 진정한 평화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